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 아침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생명의 수요자여 모든 만물의 통치자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닮아가기 위해 선택하면서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악과 독이 뽑혀나가게 하소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사랑하고 용서를 선포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속에 모진 마음, 독한 마음 깨지고 부서지면서 부드러운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자라가게 하소서. 되어지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때에도 우리 소망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두게 하소서. 인생이 넘어진 것 같아 아프고 삶이 깨진 것 같아 괴롭더라도 소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가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교회에 예배자로 모인 이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삶의 중심을 향하는 이들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소서. 이곳 온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체험을 깊이 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삶과 신앙에 대한 이해의 진폭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소서. 편견 없이 사람과 사물을 보게 하시며 평가와 판단보다는 사랑과 관대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너른 마음 주십시오. 주여, 온 교회의 예배자로 나오는 이들은 더 깊은 기도를 열망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찾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부활절을 누리도록 음식과 다화를 준비하고 제공한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수고, 드림과 나누는 마음과 헌신 가운데 평강의 복과 기쁨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서로 돕고 마음을 모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연대감과 친밀함을 이곳 온 교회에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교훈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예수와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금요일 오전, 중오와 폭력의 광기가 예루살렘 거리를 휩쓸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도,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도, 그리고 유월절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자들도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비웃고 모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골고다로 향하는 길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지 6시간 만에 운명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예수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 어떤 의사는 호흡 기능 저하에 따른 질식사라고 합니다. 또 2년 전에 영국의 어떤 의사는 어깨 탈골로 인한 쇄골 하동맥이 찢어져 내부 출혈로 예수님이 숨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현실이고 역사적인 실제였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에는 약 3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과 인근에는 약 30만 명에 달하는 순례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루살렘에 모인 수십만 명의 눈과 귀에 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고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도움으로 무덤에 묻힌 것을 지켜본 눈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의 증언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애고 어른이고 모두 다 아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3일째 되는 새벽, 모두가 잠든 이른 아침 은밀한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 현장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 부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고 제3일째 되는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바위가 굴러가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와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가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던 수위는 객해져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현장, 빈 무덤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주님과 사랑의 소통이 있는 사람이 빈 무덤을 목격하고 예수 부활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부활은 생명의 하나님이 일으킨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죽은 자가 부활체로 살아나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부활과 함께 나는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사랑을 쫓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잠시 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가에 홀로 남아 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알려주시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제자들도 찾아가지 않는 예수님의 무덤을 이른 새벽 홀로 찾아가는 사람, 예수 때문에 우는 사람, 예수를 위해 시간, 정성, 기회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 사랑받았다는 기억과 흔적이 있는 사람이 마리아처럼 이른 새벽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드려진 시간은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슬픔을 소망으로 바꾸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깨닫지 못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아 정중히 장례를 치름으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마리아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자기 앞에 서 계신 이가 예수님인 줄 깨닫습니다. 반가운 마음, 기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예수님은 물리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정에 묶이거나 매이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향한 분노, 미움, 원망, 증오심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부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존재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존재의 변화, 의식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과거의 감정, 과거의 아픈 경험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묶여 살지를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에 묶여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에 대한 분노, 미움, 증오심, 원망에 붙잡히지도 않습니다. 서운한 감정 혹은 사사로운 정으로 사람과 사건을 대하지도 않습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데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정으로 붙잡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에 붙들리고 인정에 매이다 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처럼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매여야 할 것은 예수 사랑입니다.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엄청난 기적으로 제자들을 설득하기보다는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는 떡을 구워 주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만나서 등을 두드려 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의 생각과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한다면 비열한 제사장, 교활한 바리새인, 잔인하고 무정한 군중에게 품었던 거칠고 파괴적인 마음이 사랑과 화해를 위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비겁하고 용기 없는 자신을 탓하면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내 신앙은 왜 이 모양일까? 신앙적 열등감에 붙잡힌 사람에게는 주님은 자리를 내어주시며 가까이 오라고 옷깃을 잡아당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사랑을 쫓아 살아가도록 응원합니다. 예수 부활의 신비는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처럼 생각하고 선택하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나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 것을 확신하며 사망과 죄가 역사하는 이 땅에서 믿고 소망하고 힘써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의지를 주시는 겁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이 교회 성도 77명이 공산당에 의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마을을 점령한 공산군은 죽창으로 교인들을 찔렀고 교인들의 몸에 돌멩이를 매달아 밀물대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이 교회를 섬겼던 김방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 일가족 8명도 함께 순교당했습니다. 이때가 1950년 10월입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나 51년 2월 살아남은 성도들이 마을로 돌아와 보니 상황이 기가 막힌 겁니다. 교회는 불탔고 교인들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한 채 버려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피난 갈 때 묻어둔 성경책을 언 땅을 파내고 꺼냈습니다. 항아리에 숨겨둔 찬송가를 찾아서 아직 불타지 않은 목사관에 모여서 목자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인들의 시신을 찾아 수습해 장례를 치렀습니다. 교회는 불타고 목자가 없는 상황에서 염산교회는 1951년 부활절 예배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서 김익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새로운 목회자로 염산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김익 전도사님은 염산교회에서 순교한 김방호 목사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타지에 나가 있어서 화를 면했습니다. 교회가 불타고 가족이 몰살당한 그 끔찍한 현장에 그곳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아들이 찾아온 겁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린 후 김익 전도사님은 내 부모 형제를 죽이고 성도들을 죽인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잃고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지금 뭐하는 짓이냐? 그런데 김익 전도사님을 지켜본 동네 사람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저것이 예수교의 진리가 아니냐.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1951년 부활절을 지나면서 생명과 화해의 복음의 능력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김익 전도사님은 원망과 미움보다 더 크게 자신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의 마음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김익 전도사님의 기도문이 전해집니다. 하나님, 내게 미움보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보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보다, 증오하는 마음보다 저 사람들을 용서와 화해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열망이 간절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마음입니다. 염산교회는 미움, 증오, 원망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생명과 평화를 위해 선택할 용기와 뜻이 들어온 것입니다. 화해를 위해 손을 내밀고 사랑을 쫓아 선택했을 때 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1951년 부활절을 시작으로 염산교회에 일어난 은혜의 사건입니다. 김익 전도사님은 11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다 두 눈 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42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오래 살아서 복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많이 가져야 복이 아니라 주님께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영광에 가면은 염산교회와 또 야월교회에서도 여러 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영광에는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순교 기념관에는 두 팔이 맞잡은 손이 하늘을 향해 있는 커다란 조각품이 있습니다. 한 손은 멀쩡한데 한 손은 깨지고 부서지고 금이 간 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손이 하늘 향해 붙잡고 들려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금이 간 우리는 감히 하늘 향해 손을 들 수 없고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우리는 손을 맞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손을 들 수 있고 더 큰 가치와 생명과 화해를 위해서 우리는 손을 들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부활절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로 그리고 화해와 사랑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걷고 사랑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생명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오.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